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 예수님 찬양하심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을 쓰셨네. 내 모든 죄와 엄을 위해 말없이 피어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은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애하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시고 먹이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쫓아 살아갔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거부하고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을 드러내셔서 다시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 될 줄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부와 생명이 되시니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능같이 이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제자교회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 듣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이 범람하는 세상 가운데 제자교회를 여호와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말씀에 소망 두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과 우리의 욕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청중하여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말씀의 묵상의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고 교제함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일꾼들을 더 많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기도함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챙기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혜와 따뜻한 심령을 주옵소서.
혼란하고 어렵고 위축될수록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제한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일상을 맡겨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세상에서 분별력을 가지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행복과 앞가림만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남의 짐을 짊어질 만한 사랑과 긍휼의 능력이 많은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세상과 다른 길이라 하여 우리 아이들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세상과 맞서 싸울 만한 믿음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다음 세대가 많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이들의 예배의 자리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참된 예배자로 서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가정의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소망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 홍수와 가뭄 폭염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욕망으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청지기적 삶을 책임감 있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여러 시스템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빛을 보며 정당히 일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자들이 빛을 볼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일상이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며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잘 유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라는 위협 가운데에서도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에 능력을 주시어 열매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에 함께 동참하여 기도와 물질로 힘껏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김희균, 신익수, 이은진, 김성균, 유현순, 최낙원, 유영미 선교사님과 변호상 이정숙 선교사님의 전국인 사역과 38개국 52가정의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목양하시는 박용태, 박지문 책임 목사님과 황은영 변호상 선교사님, 손은진, 이현진 전도사님과 이자영 사모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돌보아 주시며 즐겁고 기쁘게 사역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듣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39쪽에 있는 이사야 59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를 제가 두 절을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두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분이 밝은 것을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자 여성 중창단이 정석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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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는 우리 소식지를 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 하시면서 구역 식구들과 같이 좀 나누시는 일을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7명 축복하고 3명 불신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품어내기 위한 사역인데,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또 불신자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주 지역은 3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되어 가지고요, 우리가 그거 잘 기억하면서 우리 방역 지침 지키는데, 차세대 사역부서는 초등부까지, 그러니까 영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까지는 비대면이고, 우리 중등고등부는 형편에 따라서 좀 모임을 진행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하늘 사진 잔치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너무 사진이 많아가지고 1차 심사에서 57장 골라서 어제 다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온라인 투표, 지금 뭐 교회를 다 오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한 장부터 5장까지, 최대 5장까지 그 중에서 좋은 예쁜 사진 골라서 투표하시면 그거를 다 취합해서 이제 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깜짝 놀라실 만한 상을 드리려고 자 준비하고 있는데, 여튼 5장 이상 투표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5장까지 골라서 수요일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뒤편에 그 사진을 좀 출력을 해서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놓았는데, 예배당에 오시면 예배당 뒤쪽에 있는 전시된 사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하도록 온라인에 올린 그 사진은 이걸 확대해서 보면 그게 다 깨지더라고요. 아마 구글에서 그거 투표할 때 아마 그 화질을 자동으로 낮추는 뭐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카톡으로 그래서 다시 보내드렸어요. 그거는 확대해서 보셔도 이렇게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근데 사진 너무 이쁘죠? 그거 아마 5장 골라내시려면 쉽지 않으실 텐데 기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코소보의 이성민 선교사님 가정 은지세일이 우리 교회 방문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광고 보시고, 우리 김경열, 박홍년 성도, 홍린인 자매가 지난번에 등록했어요. 혹시 사진이 없나요? 예, 사진. 그리고 우리 장서희 자매는 딜라이트라는 응공방을 저쪽 옛날 그 보건소 앞 그 연수당 한의원 옆에 그 공방을 하나 개업을 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박진모 목사님은 내일부터 며칠간 좀 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늘 소망이 되시고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은혜 안에 우리를 품어내시며 늘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넘어지고 방황할 때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보여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참 기근과 홍수와 산불과 이 전염병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복이 되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는 헌신자 사명자 되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생명이 되시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여기저기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주의 사랑 안에 안아주시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심령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셔서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길러 주옵소서. 군 복무와 학업과 직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로 흩어져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주의 사랑 안에 품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고 교회에서 충분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에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만한 일꾼 되도록 아름답게 길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영혼이 있을까 염려가 되오니 주의 사랑 안에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아멘, 아멘.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평강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묵상했던 이사야 57장 19절도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제 오늘 묵상하는 이런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해요. 이를테면 어제 본문 같으면 금식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영혼이 메마르고 피폐하고 그 인생 가운데 감당할 길이 없는 재난이 몰려닥쳐서 온 사회가, 이 공동체가 다 허물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점적으로, 결론적으로 2절이에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죠.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태양빛을 가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런 태양빛을 가로막는 구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가로막고 있는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대한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면 은혜의 빛이 사라졌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죄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실력이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의사를 만나면 제일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까? 설명 잘해주는 의사가 좋습니다. 이 병이 뭐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약은 어떤 것이며, 어떤 효과가 있으며, 뭐 이런 거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의사를 만나면 마음이 편해요. 친절한 거죠. 환자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결론 딱 말씀하신 게 아니고 도대체 그게 내용이 뭐냐는 것을 하나님께서 길게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친절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 은혜와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형편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도대체 문제가 뭐냐는 것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은 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어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죄가 뭐냐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친절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하고 있는, 그래서 은혜의 빛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그 은혜와 긍휼을 충분히 죄를 폭로하실 때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자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죄를 폭로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죄가 뭔지를 길게 설명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와 평강 가운데로 회복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있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행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 행복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이 길게 설명하는 이 죄가 자기 행복에 대한 지나친 열심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 점점 삶이 무너져가는 거죠.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 뭐 예배 빼먹거나 큐티 안 하거나 술 마시거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도 사실 문제가 되지만 이사야서가 말하는 이 죄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읽어야 돼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여러분 거기 보면 손과 손가락과 입술과 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손과 손가락, 입술, 혀, 발 그리고 생각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요컨대 이 본문이 말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온 몸을 다 바쳐가지고 모든 지체를 다 활용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결과 피, 거짓, 악독 뭐 이런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요 남을 해쳐가면서까지도 자기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해치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남을 해쳐가면서까지도 자기 이익, 자기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사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쓰러지면 일으켜주고 고통당하는 데 있으면 눈물 닦아주고 뭐 이러면서 서로를 좀 잘 돌봐주고 챙겨주는,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끌어안아주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범죄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요 서로 물고 먹으면서 피 흘리는 집단이 되어버린 거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유가 왜일까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가를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태생부터 아주 못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더 행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더 잘 살고 싶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더 열심히 했어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제 우리 이사야 57장 묵상할 때 당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사야 57장 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 57장 5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네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기념표를 문과 문 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길이 멀어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 시대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남신과 여신, 하늘과 땅 내지는 뭐 이런 남신과 여신이 성관계를 해서 비가 오고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요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를 잘 도와주어서 비 잘 내리고 농사 지어서 풍년되게 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배 자체가 대단히 음란했어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목표가 뭐냐 하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의 욕망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그 시대는요 대부분 농사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비가 오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비를 내리는 신이 필요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비를 내려주는 신, 그게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이었던 거죠.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이 필요했고, 신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는 것이 음행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의 예배의 기본적인 동기와 목표가 뭐냐 하면 자기 욕심을 이루는 거였어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를테면 기념표, 제일 간단한 거죠. 8절에 보시면 또 네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 설주 뒤에서 두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기념표는 기념할 만한 머신 이런데, 우리 문화에서는 예를 들면 부적 붙여놓은 거 보셨어요? 부적? 제가 예전에 여튼 제가 알기에는 그 집은 예수 믿는 집인데, 식당을 하는 집인데,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난 집인데 갔더니 그 문 앞에 부적이 붙어.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뭐 돈 되는 만한 일을, 여튼 도움이 될 만한 일은 뭐든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적 붙이고 다니는 거는, 그거는 정말 악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서 부적 만들고 사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사주 보고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그 점쟁이, 그 사람이 왜 거기서 그 점쟁이 짓 하고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망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기 인생 망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점쟁이한테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물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러니 이사야서가 엉뚱한 데 가서 거짓 선지자한테 물어보는 사람 책망하는데,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들을 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음행했던 이유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더 부자 되기 위해서,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음행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음행을 하고 있었다고 길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5절을 보시면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했다. 자녀를 어떻게 도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녀가 부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도살당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청소년 행복지수가 가장 낮고, 우리나라 10대, 20대 젊은이들 중에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학교가 행복한 곳이 아니고 학교가 경쟁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경쟁하는 이유, 아이들을 경쟁시키는 이유는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 아이들이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애들을. 여러분, 그러니 그 아이들이 얼마나 폭력적이 되고, 그 중에서 살아남는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고, 여러분, 예전 같으면 선생님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뭐 가르치고 품고, 요즘은 엎드려 재우는 것이 제일 좋은 거래요.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내 아이는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내 아이는 공부 잘해서, 내 아이는 좋은 대학 가고, 내 아이는 좋은 직장 가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이 점점 더 정글에 가까워지고 있는, 얼마나 잔인한 곳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내 아이만은 그 안에서 살아남기를 원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경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라고만 하지, 공부를 잘 하기만 원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잔인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탄식은 하지만 내 아이만 괜찮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 있는, 기여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큰 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우리 오늘날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큰 죄인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더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멀리까지 여행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성지순례 하듯이 옛날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성지순례, 어디 가서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거기까지 뭐 걸어가고 이런 거 있었어요. 몰래 같은 우상을 수입하는 거죠. 더 유능하고 더 효과 있고 더 아주 영험한 우상을 수입하는 거예요. 그러니 10절에서 길이 멀어도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않고 충분히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몰렉은요, 말렉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압의 우상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몰렉은요, 이런 사진, 이거 상상해서 그린 건데, 이게 이제 불을 지펴 가지고요, 이 우상을 데우는데요, 그 우상에게 아이를 바쳤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를 진짜 도살하는 거죠. 근데 자식을 아주 불타는 우상에게 불태워서 일종의 인신공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대 사람들은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 사람들도 자식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을 이렇게 우상 앞에 불태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더 행복하고 싶어서, 더 부자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 시대도 똑같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사야를 읽을 때 이게 옛날 이야기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 옛날 이야기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것은 세상의 죄가 뭔지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고 더 화려한 삶을, 더 성공적이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근데 이거 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 시대도 여러분, 우리가 더 행복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부자 되고 싶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도 갖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우리도 누리고 싶은 게 많은 거죠.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건 많아서, 만약에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죄를 그저 단순히 예배 빼먹고 11조 빼먹고 뭐 이런 걸로만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성경이 주목하는 거는요, 네가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뭐를 하고 있냐, 너 지금. 그리고 네 인생의 목표가 뭐냐? 네 인생의 목표는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느냐? 네 인생의 목표는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데 네 인생의 목표가 있느냐? 그러면 너는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성경이 지금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러니 사실상 가장 큰 죄는 더 행복한 삶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가르치는 죄, 가장 큰 죄는 더 풍요롭고 더 화려한 삶을 살기 위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인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그게요, 우리를 무한 경쟁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은요, 무한 경쟁하는 그 시대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약육강식하는 그 시대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세상은 다 경쟁하는 것이고 세상은 다 약육강식, 뭐 그게 자연의 법칙이 아니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연의 법칙대로, 그거 자연의 법칙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이렇게 끌어안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지, 약육강식 무한 경쟁하는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죄인들이 만들어내온 그런 세상의 법칙일 뿐이지, 본래 하나님은 모든 짐승이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이렇게 지탱해 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지탱하는 세상을 약육강식 무한 경쟁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한 경쟁하도록 만드는 세상은요, 점점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폭력적이 돼요. 그래서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분노가 너무 많아요. 분노가.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짜증이 너무 많아요. 말도요, 얼마나 공격적인지 몰라요. 행동이 공격적이에요.
운전하다가 마주치면 서로 잘 지나가면 되는데 막 욕이 나오는 거죠. 저 앞 사람이 욕을 하는 게 눈에 보여요. 막, 근데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얼마나 화가 나요. 또 그거를 보면 사람들이요 너무 공격적이에요. 왜냐하면 평안이 없거든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무한 경쟁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당연히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요즘 올림픽도 보면 막 치열하게 운동하는 그 선수들 사이에는 심판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막 치열하게 경쟁하면 심판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해관계를 다투는 세상에서는요, 이게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날 때 재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4절 보시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9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재판을 하는데요, 공의대로 진실하게 판결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이 마치 독사의 알과 같고 거미줄과 같다. 그래서 59장 5절 보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거다. 거미줄을 짰는데 거미줄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세상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로, 더 많은 사람들을 수치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요,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고 더 화려한 삶을 살기 위한 욕망의 결과입니다. 이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롭게 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보니까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5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이를테면 이 사람들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 길을, 굽은 길을, 이거는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 길은 잃어버리고 어그러진 길, 오히려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길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면요, 이사야서가 길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한 50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심지어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언덕을 낮추고 골짜기를 높이면서 여하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예비할 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3절 보면, 이사야 40장 3절,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여하튼 너희도 길을 만들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평강의 길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평강의 길, 바른 길, 거룩한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마땅히 행할 길은 제쳐두고 자기 스스로 어그러진 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다 잘 듣고 배워가지고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아요. 이를테면 오늘 이사야 59장 9절부터 11절 보시면, 이사야 59장 9절부터 11절 보시면 거기에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은 것.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 곰과 비둘기는요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얕은 먹을 걸 찾아다니고 우르르 이렇게 울고 있는데 아무것도 건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9절에도 빛을 바라나 밝은 것을 바라나, 11절에도 정의를 바라나 구원을 바라나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주 애타게 찾고 있어요. 애타게 찾고 있는데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마치 맹인이 어둠 속을 더듬는 것처럼 암중모색하면서 뭐든지 막 얕은 손에 걸리기만 하라고 이렇게 더듬으면서 간절하게 찾아도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바라고 빛을 바라고 아무리 행복을 바라고 아무리 참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려고 이렇게 막 얕은 맹인이 더듬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빛을 잃어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행복이 없습니다. 건강하면 행복할 줄 아십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아십니까? 자식이 뭐 잘 되면 행복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꿈을 이루면 행복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점점 아주 폭력적이 돼요.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라. 떠나면 내면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요, 짜증날 일이 점점 많아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 부정적인 감정을 절제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의 포악, 폐역, 거짓말, 사실 이 포악, 폐역, 거짓말이라는 거는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극단적으로 발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거짓말을 왜 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거든요. 포악과 폐역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극단까지 발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은 결국 자기 중심적이 돼요.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 이익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요 착한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착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해요. 얼마나 웃겨. 악을 떠나는 자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악을 떠나는 자가 더 험악한 꼴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사회가요, 이 공동체가 점점 자기 중심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관심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분위기 안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거를 다 살펴보세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 상황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좀 받들어 살아갈 만한 사람을 찾으세요. 16절 보시면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폭력적이고 이런 포악한 세상 속에서 뭔가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병이 들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데 찾기가 어려워요. 찾기가 어렵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59장을 읽으시는데 이사야 59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돼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요 보면 전부 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주어가 전부 그들, 너희 그들 그래요. 근데 9절부터는요 9절부터는 주어가 달라져요. 여러분, 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적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요. 그러면서 10절에도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저기 11절도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12절에도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다. 1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러분, 9절까지는요 8절까지는 전부 너희의 죄고 그들의 죄였어요. 그런데 9절부터는요 다 우리의 문제예요. 주어가 달라져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저놈이 문제야, 그들이 문제야, 너희가 문제야,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그들의 죄인 너희의 문제를 자기 짐으로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네가 문제야, 그들이 문제야, 세상이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네가 문제야, 그들이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세상이 문제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의 문제라도 자기가 짊어지는 거죠. 교회의 문제를 자기가 짊어지고, 그들의 문제를 자기가 짊어지고, 그들의 죄를 마치 자기 죄처럼 끌어안고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 내 문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호세아가 그랬고,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사실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인데 마치 예수님의 죄처럼 짊어지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재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중재자를 찾으시느냐 하면 남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이를테면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성 무너진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중재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중재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앞가림하기 위해서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고 더 화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더 폭력적이 되고 우리는 은혜와 복을 점점 더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고 더 화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점점 폭력적이고 점점 잔인한 그런 세상에 살게 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 앞가림하고 자기 행복, 자기 성공, 혹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앞가림하기 그만두고 남의 짐을 짊어지고 남의 허물을 자기 허물처럼, 남의 연약함을 자기 고통처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짐을
자기 짐, 남의 짐을 자기 짐으로 짊어지는 그런 중재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 데 없어요.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요 사람을 찾다가 없어요. 그래서 친히 일하시는데요, 마치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는 장군처럼 친히 주님께서 전쟁터에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첫 번째 결과는요 심판이에요. 18절과 19절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니라. 급히 흐르는 강물이 어떤 것인지 어제 영상으로 보내드린 거 다 보셨죠? 하나님께서 오시는데요 마치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오셔가지고 원수들에게 다 보복하시는데, 이 원수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원수가 누구냐 하면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과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런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두 번째 결과가 구원이에요.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야곱 자손 가운데서 야곱 자손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 자손 가운데 죄과를 떠나는, 어떤 죄입니까? 지금 59장에서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꿈, 자기 풍요로움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죄에서부터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죄인에게는 보복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승리인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런 영광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심판받는 자리에 서 있겠죠. 그렇지만 인생에서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남의 허물을 짊어지고 남의 고통을 짊어지고 몸부림치면서 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라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저 연약한 인간을 저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의 삶을 무너뜨려 가면서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거다고, 사실상 이 본문은요 약속이에요. 약속.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선지자가 말하는 거는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선지자의 현실은요 지금 비참해요. 선지자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요 오히려 이 먹잇감이 돼요. 먹잇감. 아까 그 본문에서 우리 읽었던 그 본문에서 16절에서 16절 맞죠? 16절 아니고 그 위에 15절에서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그럴 때요,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는 이 말씀은요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악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오히려 만만한 먹잇감이에요. 희생제물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이용당하기 십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뭔가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남들이 먹잇감 되기가 딱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현실 속에서는 남들의 먹잇감 되고, 현실 속에서는 희생제물이 되고, 현실 속에서는 이용당할 수 있지만 너는 이 약속 부여잡고 살아라. 너만 그렇게 살지 말고 네 후손도 그렇게 살고 네 후손의 후손도 그 약속 부여잡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현실 속에서는 이용당하고 현실 속에서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평강의 길이다, 이것이 승리의 길이다,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남들은 자기 행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남들은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러지 마. 너는 자신을 통제하고 욕망을 통제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네 꿈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남의 험을 짊어지고 남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이다 는 것을 확실히 부여잡고 살아라.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네가 승리할 거야, 네가 영광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쉽겠습니까? 어디?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요 정말 앞이 안 보여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요 내 기도, 내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이게 무기력하게 내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산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약속 부여잡고 살아가는, 약속 부여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결국 우리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음입니다. 그거 믿음. 그래서 그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에 대한 소망을 부여잡고, 흑암 속에 빛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그거 믿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이 이 평강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인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고 더 화려한 인생 살기 위해 수단과 감가하지 않는 세상과 너 구별해야 돼. 그 죄가에서부터 너 자신을 구별해야 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편지를 좀 써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 들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 한번 적어 보세요. 이 말씀 들으면서 회개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또 어떤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당장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으면 무엇인지 한번 지금부터 영혼의 편지를 좀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옵소서 구하시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틀림없이 기필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고 더 화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고 점점 분노에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는 하나님 생각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무한 경쟁하지 않고 내가 주의 말씀에 메인받은, 그래서 내 욕망 절제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하오니 주님, 내 심령을 강하고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남들 비난하고 타락한 세상을 비판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오히려 이 타락한 세상, 이 상처 많은 영혼들에 대한 긍휼 짊어지고 남의 허물 남의 연약함 짊어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점에서 치러야 될 대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 부여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승리 부여잡고 살아가는 제자 되기 원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이끌어 가실 때 내가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뿐만 아니라 내 후손의 후손까지라도 이 약속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고 결단하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과 우리 후손의 후손까지라도 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고 더 화려한 더 성공적인 인생 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무한 경쟁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나, 하나님, 우리는 자신을 절제하기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기 행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시기 원하고, 하나님 언제든지 절제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실 때 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람 비판하고 세상을 공격하고 남을 비난하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연약한 영혼 짊어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품에 안으며 하나님,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결국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곧 올 줄 압니다. 하나님, 그날에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주시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일꾼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뒤 따르다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사 말씀 듣게 하시니 이 말씀이 메아리치게 하시고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우리 눈을 새롭게 하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빚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되도록 성령님 우리 중에 힘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 부여잡고 이 약속 부여잡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고 더 화려한 삶을 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줄 아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쟁하고 갈등하고 다투기보다는 연약한 영혼 끌어안고 연약한 사람 짊어지고 하나님, 쓰러진 영혼 가슴에 안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경쟁과 갈등 속에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가로막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중재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주의 은혜와 진리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부여잡고 살게 하시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과 우리 후손의 후손까지라도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해서 말씀이 흥황하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승리에 대한 소망만 부여잡고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전주 제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